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를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세우시며 은혜 가운데 붙드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땅의 치열한 세상의 싸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또 거룩한 성일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며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는 코람데오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길을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권능으로 저희를 세우시고 주의 뜻 안에 승리하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 숙인 심령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새로운 능력과 권능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병마가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 올라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 뛰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인 흑노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사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보내주시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더하시고 예배자의 귀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또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에 분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아멘.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런 꿈을 가지지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어떤 이는 나는 많이 배우고 싶어. 또 어떤 이는 나는 좀 힘을 가지고 싶어. 이런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꿈은 아니지요. 그걸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이유, 또 많이 공부하고 싶은 이유, 그리고 어떤 힘을 가지고 싶은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그 끝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내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행복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물질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또 어떤 지식이나 권세에 대한 문제도 결국 끝에는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그 길의 끝에는 행복이, 나를 위한 행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마다 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내게 생겼을까? 왜? 그것은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인생의 삶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물어보기도 하고 고민해 보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하소연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아무리 고민을 해보고 아무리 물어보아도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삶의 고난, 고민, 어떤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을 어디에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쁜 일이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슬픈 일이든지 그 끝의 답은 감사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참조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의 그 끝에는 감사가 있다. 감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포 목사님으로 우리 잘 알려주고 있는 최일도 목사님이 계시게 되는데, 그분이 어릴 때에 어머니에게서 이런 질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순례자가 만났습니다. 산길을 가다가, 그래서 그 순례자가 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옆에 그 지켜보던 호랑이도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지어낸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충격을 최일도 목사님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답이 무엇일까 참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어머니를 조르는 겁니다. 답을 얘기해 주세요. 답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어머니가 뜸을 많이 들여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그 답을 최일도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셨답니다. 그 결론의 내용은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다. 깜짝 놀랐어요, 그 아들이. 그래서 어머니에게 묻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순례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어떻게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셨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 최일도 목사님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는 기도보다도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신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이야기가 너무나 큰 충격이 됐습니다. 아니, 옳고 그런 건 따지기 전에 충격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다니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뭐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어린 나이에는 그걸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이 돼서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최일도 목사님의 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 어릴 때의 마음에 확 새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인생 행복의 많은 고민과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 연속 속에서 우리의 끝의 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에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시편 기자의 고백의 내용 속에서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신데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먼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의 밤을 보내게 되지요. 죄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 몸과 그 마음이 망가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질병의 문제를 말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세상의 좋은 곳을 보고 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의식 속에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오는 시기와 질투의 고통에 쌓여 마음이 만족을 얻지 못하는 모든 좌절에 쌓여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사람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좋은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라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죠. 질병을 이기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걸 채워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지는 여건과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나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답답한 일을 보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를 만났더라면, 여기서 좋은 아버지는요, 돈이 많은 아버지. 사실 돈이 많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닌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좋은 아버지를 만났더라면, 또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내게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내가 부모를 만났더라면, 그죠? 이런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마음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망과 불평으로 하면 일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헤아려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은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사람, 그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지요. 우리는 신약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 슬프게도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의 나병 환자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9명을 생각하시면서 많이 슬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명이 주님께 돌아와 살해했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날마다 감사하시나요? 날마다 감사의 그 단어가 생각이 나고 그 감사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 뛰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감격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감사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만약에라는 말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은요, 다음에라고 하는 말이죠. 다음에 내가 부자가 되면은, 다음에 내가 부자가 되면은, 만약에 내가 건강하게 되면은, 만약에 내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은,
그때 뭘 하겠다고요? 그때 내가 감사하리라.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감사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오늘 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오늘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이 좋아지게 되고 내가 뭔가 큰 은혜로운 일, 좋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되고 그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바로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 우리는 감사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어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간혹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새벽에 숨을 쉬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요? 오늘의 날짜에 오늘 흐르는 그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어제 저녁에 정말로 부단하게 고통의 밤을 보냈는데, 힘든 밤을 보냈는데 오늘 날짜, 오늘의 공기와 오늘 햇살을 보지 못하고 운명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진들이 붙어서 큰 노력을 합니다. 오늘의 숨을 쉬기 위해서, 오늘의 공기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의 공기를 맛보지 못하고 어제 운명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한 가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삶의 여건과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 내가 감사하리라,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적이 참으로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다음에 이 단어는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이라고 할 기약이 없어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으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감사한 일이 많았고 마음에 흡족한 일이 언제 많았던가, 이렇게 회상해 보게 되면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에 내 인생의 삶에 감사가 있었고 보람이 많이 있었다. 오히려 먹고 사는데 여유가 생기게 되고 또 잘 살게 되게 되면 오히려 욕심이 생겨서 만족함이 없는, 마음에 기쁨이 쌓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연세 드신 분들이 말씀하게 됩니다. 어떤 때 행복했느냐, 어떤 때 기쁨이 있었느냐,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 때에, 그때에 욕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때에 더 많이 감사했던 것 같다. 이렇게 회상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런가요? 저도 그래요. 지금 뭐 통닭이나 피자 먹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진짜 어려울 때는요, 통닭 한 마리를 아버지가 이제 퇴근해가지고 월급 받는 날은요, 이제 그 당시는 월급 봉투를 이렇게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러면 퇴근하시게 될 때에 통닭을 한 마리를 사옵니다. 기름이 술 흐르는 통닭 있잖아요. 옛날 통닭 한 마리를. 근데 식구가 몇 명이게요? 식구가 7명이에요. 5남매가 있었고 또 두 분이 부모님이시니까 7명입니다. 통닭 한 마리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월급 받는 날
퇴근하시는 날, 그날 보통 회식이 있더라고요. 회식이 늦게 끝나고 돌아올 그때를 자녀들이 기다립니다. 일찍 자는 사람은요, 안 되는 거예요. 눈을 푹 뜨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기본 철칙이 있었어. 밖에 나간 사람, 옛날에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서 돌아올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몫은 이때. 잠자는 자의 몫은 없다 그랬어. 그래서 눈을 비비고 깨어 있으려 그래요. 어떤 때는요, 깜빡하고 자요. 그러면 아버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스럭부스럭 뭔가 끄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누구 자는데 깨워라. 아이고, 잠자는 애는 깨우지 마. 자는데 뭘 깨워. 그러면 언뜻 깼다가도 못 일어나. 그 얘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소리를, 먹는 냄새를 듣고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몰라. 속으로는 울어.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왜 통닭 한 마리에 7명이 뜯으려면요 모자라거든요. 안 자고 있는 사람만 뜯으려도 모자라는데 자고 있으니까 자는 자의 몫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월급 받는 그날은요, 눈을 부릅뜨고 지쳐 돌아오실 때까지. 그럴 때에 하여튼 뼈도 안 남아요. 다 씹어 먹어가지고. 그걸 다 한 마리를 다 하여튼 개놈 감시도 먹어 치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참 기뻐하고 기름이 잔뜩 묻었거든요. 손에도 입에도 잔뜩 묻었음에도 그것으로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지금은 통닭이 아니지 회원 치킨을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됐어도, 힘이 있어도 그런 감사가 없어요. 아니, 그런 기쁨이 없어. 그런 설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사시는 어른들의 말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진짜 은혜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때 욕심도 없었고 그때 더 감사가 많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다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갖고 있어서는 절대로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욕심을 다 버려야 감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느 곳에도 어느 경우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감사, 또 감사를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내셔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게 되죠.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전투에 나가면서 이제 백의종군하게 되면서 전투에 나가게 됐죠. 그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직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직 소신에게는요 12척의 배가 남아 있대요. 겨우 12척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직 12척이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천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겨우 12척이 아니라 아직 내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겨우 12척이 아니라 아직 내게 남아있는 12척의 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의 차이는 천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보석을 찾아내듯이. 매사에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가 수박밭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큰 수박이 열렸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줄기는요, 아주 가는 줄기에 수박이 열렸어. 그래서 아니 하나님,
참 무심하시지, 너무하시지. 저 가느다란 가지에 큰 수박을 열어놨으니까 얼마나 그 가지가 힘들겠냐고, 줄기가 힘들겠냐고. 참 너무하신단 말이지.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어느 한쪽에 큰 밤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밤송이 열렸는데 큰 나무에 밤송이가 요만하게 열렸거든요. 얼마 크질 않아. 아니, 하나님 보라가 말이지, 이것과 바꾸면 얼마나 좋으냐고. 저 두꺼운 가지에 수박이 열렸으면 얼마나 수박이 더 크게 잘 열렸었겠냐고. 근데 저 큰 가지에다가는 요만한 밤토를 올려놨으니 참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불평을 툭 내리면서 그 밤나무에 다 기대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게 되고 잠이 솔솔 오면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바람이 확 불면서 뭐가 떨어졌어요? 밤송이 하나가 그 사람에 뚝 떨어졌어요. 탁 맞았죠. 아이고 아파라. 그리고 뻘떡 깼습니다. 근데 보게 되니까 밤송이가 자기가 떨어진 거예요. 이때 무릎을 딱 치면서 야, 큰일 날 뻔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나무에다가 수박을 달아놨다라면은 이 수박이 떨어지는 날 내가 그 수박을 맞았다면 내가 죽었을 것인데, 야, 하나님은 이 큰 나무 가지에다가 수박을 안 달아놓으시고 작은 밤송을 달아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날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형편에서 불평과 원망의 요소를 찾지 마시고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는 내 삶의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내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불러오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공개적인 말로 감사해야 돼요. 입은 뒀다가 얻다가 써요. 입은 두 가지의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데 있습니다. 그죠? 먹는 데 있어요. 또 하나는요, 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입에 두 번째의 그 내 입의 사용처, 말하는 것,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감사하다. 아,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아, 감사하다. 이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 감사의 말을 내 속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뱉어내는 겁니다. 기도로 감사하고 간증으로 감사하고 고백으로 감사하면서 감사를 뱉어내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어요. 또 인사하세요. 앞뒤를 보면서 내 앞에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아이고, 누가 내 못생긴 뒤통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을까? 저 뒤통수가 하도 어릴 때 누워있는지 판판해요. 뒤통수가 판판해. 못생겼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개적인 감사, 내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 내 이웃에게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체적인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내 말은 내 삶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배와 섬김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은 나의 생명을 대신하는 피와 같은 겁니다. 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우리 둘째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월급 받잖아요. 돈 버는 재미가 참 좋은 건데 아직은 몰라. 근데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 알아가면서 좀 바다의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어저께 이제 그 결혼식 행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처가 쪽에 행사가 있어서 만났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물은
월급 하나님께 다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감사했던 분들 어른들에게 조금씩 용돈을 이제 주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제 외할머니를 만나니까 외할머니에다가 이제 용돈에다가 또 휴대폰 지갑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첫 번째 첫 예물은 첫 월급은 다 하나님께 드린다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 받은 것을 가지고는 이제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에게도 감사하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저희는 수제 맞아요. 왜냐면 저희는 아예 제가 명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합니다. 그 부모님께도요 꼬박꼬박 용돈을 줘야 돼요. 제가 젊잖아요. 젊어도 부모인데, 그죠? 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받아요. 왜? 받은 만큼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다 복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용돈이 늘어났지 뭐요. 한 녀석이 자녀를 많이 낳을 걸, 그냥 한 5명 낳을 걸, 그러면 그냥 끝내줄 텐데 그냥 그래. 자, 행동으로 감사해야 돼요. 행동으로. 말로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내 아는 지인들에게도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게 되죠. 하나님은 진실한 감사의 마음 위에 기적의 답을 쌓아 올리시게 됩니다. 진실한 감사, 최선을 다한 감사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웠을지라도,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배웠을지라도 그 다음에 감당하게 될 때는 진실함으로,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쌓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내 마음속에서 뽑아내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평과 원망은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낳지만은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축복의 열매가 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근데 또 이런 감사가 있어요.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이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때로는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가져가시는까지도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고난 주셔서 감사한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고백을 드린 찬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감사가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요건과 어떤 질병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 한 주간 감사의 말을 하시고 감사의 행동을 가지고 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쌓아 올리시는 그 행복의 그 탑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6.25가 발생한 지 73주년을 맞이하죠. 종전을 이룬 지 70주년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6.25 참전 용사들에게 참 감사해야 되고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피 흘림 때문에 그들이 죽어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자유대안으로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좌우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공산주의는 싫어해야 됩니다. 싫어하기보다는요, 공산주의를 변화시켜서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왜? 기독교의 대적은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가 되게 되면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6.25 사변 때에 이 자유대안을 지키기 위해서 참여했던 많은 용사들, 피를 흘렸던 많은 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고 헌신을 기억하고 또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지금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보내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유공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군인들과 경찰들과 많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꼭 순위자가 꼭 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희 속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의 해답은 감사입니다. 감사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돌아오는 맥주 감사주의를 진실한 감사로 준비하며 하나님 경고만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인생의 많은 문제의 해결에 답은 감사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행복의 놀라운 열매를 따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